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3번째 함께하는 153 7월 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 7월이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 그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100% 만족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우리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느냐?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언제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딜해 나가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매니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은 광야의 길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늦지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힘으로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연류가 넣겠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됐는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 여러분들 다 가져와 주시고 저와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끓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았겠지만 이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악화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중단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죠. 거기서 오래 체류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싶었지만 또 거기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에베소로 가야만 합니다. 에베소로 가서 또 걱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편지를 고린도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 그 편지를 갖고 있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가 더 안 좋아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인지 그 사역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총 3편의 편지를 쓰는데 중간의 것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처음 썼던 것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썼던 것은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오늘 1장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 이것입니다.
이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었고, 사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10년 감옥형을 받은 선고받은 사람이 1년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암을 가진 사람이 감기를 가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요. 집이 불탄 사람이 집 도둑 맞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죠. 더 힘든 사람이 덜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힘든 사람이 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그냥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흘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보다 덜 힘들든지 아니면 더 힘들든지 그 위로가 계속해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의 위로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혜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비록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더 힘들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거기에 더 남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가 고향이 생각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 있으니 고향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해 못할 그 신비한 위로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빚어 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로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경까지 갔으나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나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던 그 바울이 갑자기 낮아져서 눈이 못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단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빚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느 단계까지 오르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 그 신앙의 단계를 지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을 지나게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도 사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한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빚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바울이 거쳐갔던 단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그 단계에 우리도 건너가게 되는데, 그 단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한 과정 중에 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 중에 올게 될 것이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오늘 우리도 그 단계에 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내 삶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옛 모습처럼 자기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바울처럼 사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빚어가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믿음의 지경,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그 단계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평탄한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우리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덜 힘든 사람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계속해서 넘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153입니다. 우리 30분 같이 꽉꽉 채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